2장까지만 하겠습니다. 2장. 그러니까 번제하고 소제까지만. 지금까지 이제 레위기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개념에서 이제 레위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우리 이제 번제부터 1장부터 시작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죠? 여기는 이제 시작이 이제 5대 제사로 시작되죠.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를 드릴 것 같이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일이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제사는 누가 드려주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준 제사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드린 제사. 누가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제물과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줬죠. 그럼 제사장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제물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제단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요. 하늘에 있는 참 장막.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그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죠. 문자적으로 보면 어려운 이야기. 전체적인 개념이 어떤 것이 볼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할 가지만 실상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실 구속사에서 일면을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해 주실 일이 무엇인가를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1장의 중심은 번제에 있습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예표하는 것으로 모든 제사의 기본되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으로 드리라 하시고 흠이 없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흠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제 어디서 공부해 보면요, 이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잘 설명하죠. 근데 실제로 전체적인 개념을 볼 때 제물의 종류가 어떤 것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를 나누는 목적은 이건 제사 드린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수송아지 들 수 있죠? 가난한 사람은 수송아지는커녕 아무것도 들 수 없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제사의 제물의 종류를 등급해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들로 제사를 드는데 그것도 형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새 드릴 정도로 형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곡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제물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정말 여기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 아주 그냥 쪼개듯이 이해하겠지만 그건 전체적인 의미로는 그 제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형편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곧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사를 드려요. 이 번제의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말로 피어 올라가다, 올라. 번제라는 히브리 원래는 올라가요. 또 타오르다는 말이 있죠. 이는 번제 단위에 제물이 불에 태워질 때 그 희생 제물의 향기가 연기로 형태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한 제물 전체를 각을 떠서 모두 불에 태워서 올려드는 상향성 성질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게 전번제, 홀번트 어퍼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번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번제는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되는 제사이며 가장 으뜸된 제사로 다른 모든 제사는 매일 드려지는 번제 위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번제는 다 드려져요. 그러면 이 기본적인 제사는 어떤가? 아침마다 상번제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상번제는 항상 드려져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이 번제의 기본 위에 제사가 드려져요. 그래서 이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제사고 번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상번제와 개인 번제였습니다. 이 상번제는 제사장이 매일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번제로 드리게 되죠. 개인 제사는 바로 다른 제사도 이 번제의 기초 위에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매주 매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공식적인 제사예요. 그리고 개인 번제는 일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개인이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번제는 상번제가 아니라 죄를 범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속하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의 기능은요, 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번제는 소제와 함께 어느 제사보다 가장 오래된 고대 제사였습니다. 언제부터 나타나요? 이 번제의 형태는요, 이미 가죽옷이라는 말 속에서 번제의 의미가 나타나고,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이삭이 번제를 드리고, 야곱이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 형태로 나타났죠.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제사 등이 다 번제였습니다. 이처럼 번제는 고대의 제사였기에 후대에 이르러서 정화제사, 배상제사라고 분리되기 전에는 감사 기능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이제 성막에서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 기능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전에는 이 번제가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화 기능도 있고 여기 속죄 기능도 있고 다 그런데 후대에 지금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나눠졌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 가장 오래된 고대 제사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이 번제 속에 내포하고 있었던 건데 후대에 와가지고 이제 제사 기능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자마자 이 번제는 주로 헌신,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인간의 총체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번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토록 지옥에 따라서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짐승이 완전히 태워지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와 관련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죄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번제는 이제 초기에는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와 관련이 있어서 번제를 드릴 경우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번제,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오직 온전한 헌신, 온전한 감사에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요, 자원제였어요. 자원제. 자원제는 뭐냐? 자원제는 스스로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자원제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어요. 그러면 의무제는 어떤 것인가? 속죄제예요. 죄를 지으면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척벌을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였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번제는 자원제예요. 이 번제 제물은 가축의 스콧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상번제 제물은 오직 1년 된 흠없는 수양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드리는 번제는 각자 형편에 따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사용하였어요. 바로 이게 짐승의 제물의 종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새로 드리고 또 조금 형편이 있는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수송아지로 드리고 그래서 이 번제 제물을 드리고 새마저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뭘 드는가? 곡식으로 소제 형태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번제를 어떻게 드릴까? 번제 드리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지금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물을 끌고 회막 못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3절을 보면 2절 3절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죠? 그래서 제물을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본래 언어적으로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는 문자적으로 아담이죠. 아담에는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들. 우리가 이제 아담이 창세기 1장에 아담이 우리 인간의 최초의 조상이라고 우리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 하면 모든 인간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남녀를 막론하고 물은 대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여기에 바로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어떤가? 본래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으로 창조했죠.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했어요. 아담은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은 그가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가 죄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벌거벗은자가 됐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상태를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그죠? 벌거벗어서 하나님께 설 수 없어. 그러면 왜 하나님께 쫓겨났을까? 이 쫓겨난 성경적 여기 근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리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기 때문에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은 의로우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나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된 성경적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쫓겨난 인간,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되고 부정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죄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돼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죄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벌거벗은 자를 가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지었다고 했죠.
이 가죽옷이라는 말 속에 이미 뭐가 계시됐다고 했어요? 바로 짐승의 죽음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럼 짐승의 죽음. 왜 짐승이 죽어야 하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이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은 죄지은 인간이 받은 게 아니라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은 누가 대신 받았어요?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이 죽은 것은 누구를 예표하냐?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매정하죠? 그래서 제물을 끌고 여호와 앞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4절을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완수하라고 했습니다. 안수. 그러면 이 안수는 어떤 것일까? 안수에는 여기서 안수하라는 것은 머리에 손 얹고 그냥 이게 기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제물이 쓰러질 정도로 힘있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여러분 예수 안에다 그냥 온 자기 하중을 하면 옆 사람이 쓰러질 정도가 되죠? 바로 이 상태예요. 제물에게 자기의 모든 하중을 다 기대어 버리는 겁니다. 짐승이 쓰러질 정도로. 이것이 안수예요. 안수. 힘껏 누르는 거. 쓰러질 정도로 힘껏 누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안수입니다. 그럼 이 안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죠. 이게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의 의미. 두 번째는 이 짐승이 쓰러질 정도로 제물이 쓰러질 정도로 힘있게 안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힘있게 제물이 쓰러질 정도로 안수함을 통해서 이 제물과 나는 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일체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연합된 것.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제물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안수를 통해서 어떤 것인가?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 제물이 죽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이 제물이 죽는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죠. 또 힘있게 안수함으로 제물과 내가 일체가 됐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이 제물이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죄가 전가됐고 하나는 둘이 연합돼서 하나가 됐어. 짐승이 죽을 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고 짐승이 죽을 때 곧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게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어요. 예, 대속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돼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누가 죽었어요? 연합된 나도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응? 아직 팔팔 살아있어?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팔팔 살아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죽고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을 때 연합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어요. 이게 연합이죠. 이 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안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구원받에게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제사장은요,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뿌렸죠? 여호와 앞에 서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안수를 통해서 자신과 동일시된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묵묵히 직접 도살하는 겁니다. 모든 제사의 과정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여호와의 앞이라는 말은 곧 얼굴 앞이라는 거죠. 얼굴 앞에 이 재물을 잡는 것은 어떤 의미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재물을 드리는 거죠. 재물을 드려요. 그러면 누구 앞에 재물이 드려져요? 우상의 재물을 드린 것처럼 비인격적인 제단 앞에 재물을 드린 게 아니라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곧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얼굴 앞에서 이 제물을 잡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드려지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제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이해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죄와 죄책을 짊어지고 죽는 흠없는 수컷의 죽음이 곧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사장은 죽어가는 제물이 피를 쏟을 때 그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병에 뿌려야 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뿌리는 행위는 완전한 죽음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물은 누가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제물은 제사장이 처리한 게 아니라 제사자가 제물을 끌고 와서, 그죠? 제사자가 끌고 와서 이 제사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이 안수한 다음에 제물을 누가 잡느냐? 누가 잡아? 누가?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사자가 직접 잡아요. 직접 잡아. 그죠? 우리가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요, 제사장이 잡는다 이렇게 해요. 제사장이 잡을 때는 언제 잡을까? 16장에서 속죄제, 백성 전체를 속죄제를 때는 이건 각자의 죄가 아니죠.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잡아요. 제사장이요. 또 언제 잡았는가? 이임식할 때 그때는 제사장이 없을 때는 모세가 직접 제물을 잡았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개인 번제를 드릴 때는, 이건 개인 번제입니다. 개인 번제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제물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제물에게 안수하고, 안수한 다음에 이 제물을 자기가 칼로 잡아요. 칼로 잡죠?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뭐라고 써요? 정가되고 연합돼서 하나가 됐다고 써요. 그러면 안수한 다음에 제사자가 이 제물을 잡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일어나느냐? 여러분요, 닭 잡아봤어요? 닭 잡아봤어? 닭 잡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요새는 이제 닭 잡을 기회도 없지만 잘못 잡았다 이게 까먹이 들어가. 그죠? 옛날에는 다 지금 집에서 잡았죠. 닭모가지 비틀어서.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보세요. 송아지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명절 때 되면 동네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요. 그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명절 때 되면 돼지 잡아서 돼지고기 얻어먹고 다 설사하러 지금 돌아다니게요. 그게 돼지 잡는 거예요. 돼지 잡아. 그럼 돼지 잡는다 하면 구경 가는 거 아니에요? 구경 가가지고, 부산물 남은 것 얻어가지고, 구워서 먹고, 그러는데, 돼지 잡는 거 구경합니다. 지금같이는 방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시칼 갈아가지고 잡았어요. 여러분, 돼지가 잡을 때, 온 깨끗거리고 피 온통 다 터지죠? 이 제물을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제사자 당사자요. 그죠? 제사자 당사가 있기 때문에 제사자가 이 제물을 잡는 것은 제물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일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물이 죽는 것은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이 죽는 것은 누가 죽어?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연합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을 때 비명을 지르고 그 괴로운 모습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죄에 가공할 만한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를
제사자가 그 재물을 친히 잡아놓음으로써 깨닫게 하게 해요. 깨닫게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그 비통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기를 읽을 때요,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야죠. 여러 가지. 실제로 상상력. 실제로 내기는요, 뭐 어렵다고 하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행위하는 거, 그저 그대로 쭉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머리에 하면, 이야, 참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정말로 참 우리가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가를 깊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죠? 자, 이제 제사자가 이 짐승을, 제물을 잡아요. 잡죠? 그 잡을 때 그 비통한 비명의 소리, 피 터지는 소리, 이걸 보고 정말로 내 죄가 얼마나 가공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제사자가 이 제물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가죽을 친히 벗겨요. 처음에 제일 먼저 벗기는 것이 가죽을 벗기죠. 제사는 이제 죽은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이 가죽은 누구에 돌아가면 제사장 몫이에요. 예, 번제에서 태우지 않은 것은 오직 이 가죽뿐입니다. 가죽은 바로 제사장을 가져가죠. 이 가죽을 벗기는 것도 제사자가 제사를 때 정결케 하는 일의 일부분이었어요.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가죽을 벗기는 거야. 그죠? 가죽은 우리의 외형을 보게 하는 것이 이 가죽이죠. 짐승도 보고 이제 가죽을 보고 이 짐승의 외모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가죽은 어떤가? 제사자 자신의 겉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밖으로서 나는 위선을 벗겨내고 오직 그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해요. 오늘 우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위선적인 것들을 많이 있죠? 이걸 다 벗겨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죽 벗기지 않더라도 다 아시지만은 제사자 자신이 그것을 벗겨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거죠? 오직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이 가죽은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의의 옷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신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칭의를 예표하는 겁니다. 또 이제 제사장은 가죽이 벗겨진 제물의 머리를 자른 후 나머지 부분은 각을 뜨게 됐어요. 각을 뜨면서 이제 조각조각 내는 걸 말합니다. 제물의 각을 뜨는 것은 그것을 불에 잘 타도록 하는 목적이 있지만은 몸의 지체 모든 마디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것으로 각을 떠야 할 것인가? 그죠? 어떤 것으로 각을 떠야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을 떠야 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칼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했죠? 우리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도려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요. 이 벌거벗은 것을 우리가 다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병을 치료하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 병원에 갔다. 의사가 예리한 수술칼로 쫙 쪼개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뭘 들어요? 암덩어리를 다 발간해요. 그걸 다 하나하나 다 끄집어냈을 때 그 사람은 치료가 되는 거죠. 만약 드러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치료받지 못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난 이 예리한 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사 자신이 이것을 각을 뜨는 거죠. 가죽을 벗겨놓고 각을 뜨게 됐습니다. 각을 떠요. 그러면 이 각을 뜨는 것을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 태우는 일이에요. 되죠? 각을 떼는 일도 제사장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드러내요.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개기를 씻고 제사장 그것을 제단에 불살라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번제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제사장이 하는요, 제사장이 준비하는 것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일이에요. 그죠? 올려놓는 일. 올려서 태우는 일밖에 다른 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하냐면 제사장 자신이 해요. 자신이에요. 제사장 자신이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죠. 그것을 통해서 또 뭘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죄로 죽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자신이 이 각을 떠고 제사장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을 뿐입니다. 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 것을 제단이 불살라 드린다고 했죠. 제사는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내야 합니다. 내장을 씻는 것은 그 제물이 살아있는 동안 먹고 소화되어 남은 모든 찌꺼기를,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강이는 아랫다리 부분이 이게 정강이라고 하죠. 정강이. 그럼 사람이 그거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앞으로 있는 것은 이 정강이에요. 그죠? 정강이. 바로 아래쪽 앞쪽 마루뼈 그것을 씻는 것은 가축들이 들이나 우리에서 걸어 다니며 더러진 무릎 부분을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그것에 비록 불에 태워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더러운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이 음식 찌꺼기 다 씻어내고 또 걸어다닐 때 더러졌던 이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난 다음에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합니다. 되죠? 깨끗이 씻은 내장과 정강이는 제사장이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에 올려 불살라 번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제물을 잡는 동안 제사장은 그 과정에 동참하지 않아요. 다 제사장이 처리하고 제사장이 처리한 것을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은 불 위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생축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는 과정을 통해서 생축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속받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의 죄야 내가 죄가 소망을 받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짐승이 예표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속하게 된다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바라보게 하는 거죠. 번제는요 참된 회개 원리가 잘 나타났습니다. 첫째는요 제사장은 제물의 가죽을 벗겨낸 후 나머지 부분들은 각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마치 결산은 당하는 자와 같이 우리의 지체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성도들의 지체를 조각조각 자르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해요. 각을 떼야 합니다. 각을 떼야 해요. 만약 다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치료받을 수 없어요. 치료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건성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교회를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어느 의미에서 맞는 말이지만은
어느 의미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맞아요.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거죠. 병을 치료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만약 병원이라면 죄를 치료해야 해요. 그렇죠? 죄를 치료해야 해요. 근데 죄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죄는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제거해버려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말도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의미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약이 있어요. 근데 죄는 오직 한 가지예요. 죄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것이 죄예요. 모든 죄는 이 죄로부터 파생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죄는요,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고 치료하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요. 오직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오직 복음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으로 치료되는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죄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 제거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죠? 이 복음은 뭔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려내고 드러내고 도려내는 겁니다. 도려내요. 이때만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어떤 낯선 것보다 이래하여 능히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게 하며 심령을 관통하여 정하는 것과 부정한 것을 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 앞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장과 정경회를 물로 깨끗이 씻는 것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재물의 내장은 인간의 정서, 감정, 생각 등을 상징하고 그것을 씻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죄악된 생각들을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정강이는 인간의 모든 행동, 삶을 상징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정서, 감정,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시죠? 오늘 말씀을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실까? 내 행복을 위한 조건이 뭔가? 이런 자기 유익이라는 방편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해결돼야 해요.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아야만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그것은 이 제사자가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정경을 씻어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도려내고 처리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 회개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의지로 여러분 회개가 돼요?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면의 깊은 죄를 죄로 조명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처리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고백해야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내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드러나는 것을 다 처리하고
처리된 후에 내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 번제를 드리는 법이죠. 새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번제로 예물을 삼을 때는 그 배기를 직접 죽이지 않고 제사장이 가는다. 이것은 이제 뭐 제사자가 처리할 것도 없죠. 집비둘기 새끼 요만한 거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제사장한테 그것을 드리면 이 제사장은 그 새를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요, 모가지를 그냥 삐뚤어.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죠? 삐뚤어 죽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려요. 끊어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삐뚤을 정도만요, 완전히 끊어버려요.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 모가지를 끊어버린 다음에 지금 여기 새를 잡고 이 번제단에다 꽉 넣어서 피를 다 쏟아버려요. 그죠? 이것이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들 때 모입니다. 예, 죄를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피태만 아니라 머리 몸통을 완전히 절단해버려요. 끊어버리는 거요. 이를 죄를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사장 머리에 잘려진 새에서 나온 피를 흘릴 것이라. 이것은 흘린단 말은요, 이걸 빡 짜낸 것을 말합니다. 이 새의 몸속에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빡 짜는 거예요. 새 몸통이 제단 벽에 대고 손으로 꼭 넣어서 피를 짜내 제단에 흐르게 합니다. 다음으로 새의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편 재버리는 것에 던지는 거예요. 이 재버리는 것에 던지는 것은 우리의 겉과 속의 부정을 던져버리고 겉과 속이 정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그 날개 자리에 몸을 적당히 씻어 제단의 불 위에 올리고 새를 번제로 드린 경우는 소나 양을 드릴 때와는 다르게 모든 과정을 친히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요. 왜냐하면 이거 조금만 가지고 두 사람 손 왔다 갔다 했다가는 별로 다룰 것도 없으니까 아예 모든 것을 다 제사장이 새 전체를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완전히 처리하게 됐어요. 그렇죠? 자, 6장에 가서는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보충규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번제에 대한 보충규례는 어떤 것인가?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사의 식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예물의 어떤 부분은 태워야 하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이 목쓰며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옷을 위해 하는지 또 불과 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6장 7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가 해야 할 것이 뭔가 또 입어야 할 옷이 뭔가 또 그 자기 몫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충규례에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제사법에 관해서 일일이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제사는 사람의 소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제사라는 법에 대해서 친히 세밀하게 일일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성막을 질 때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막을 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명령하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성막의 시간에 대해서 몇 장을 이야기해요? 몇 장? 25장부터 31장까지는 7개 장을 이야기해요. 7개 장.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가 전부 40장인데 40장 중에서 성막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7장이라면 비중이 적어요? 많아요?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요. 하나님이 성막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일일이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이 모양대로 지으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 보면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살레를 지명하여 누가?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가 부사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겠다는 거.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성막 시간을 주고 야 이제 내 다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가서 좋은 기술자 택해서 성막 지으라 이렇게 말씀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성막을 지을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 뭐라고 써요?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고 놀라운 이야기죠. 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한 겁니다. 성막이요. 제사법도 인간이 임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모양대로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해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 방법으로.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정확히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해요. 제사를 드려야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릴 법에 대해서 정확하니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 제사는 사람의 소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른 규범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6장에서는요, 상번제를 드려가죠.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2마리씩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양 1마리, 저녁에 양 1마리 번제로 하나님께 들어가죠. 그래서 이 번제 연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제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사는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 스물게 되었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는 오늘 신약의 예배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언제?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영적 예배.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가 드려야 해요? 직장에서 예배 드려야 해요. 직장에서 그 일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드려야 해요. 어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산제물 곧 영적 예배가 드려야 합니다. 영적 예배요. 중국 성경에 이걸 뭘로 번역되냐면 그것이 당연하니라 그러죠. 우리는 영적 예배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은 누가 구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예요. 이것이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는 오늘날 신약의 예배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자리져 있고 그들의 삶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삶의 예배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제 6장에 보면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죠? 제사장들을 위한 번제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번제단의 불이 꺼져. 그래서 이 불은 누가 내리신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꺼지지 않게 해요. 꺼지지 않게. 여기서 6장에 이제 보면 꺼지지 않게 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은 교대로 성막을 지키며 번제단을 살펴야 했습니다. 번제를 살펴야 했죠.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은 서서 섬겼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제사장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아요. 따지 않죠? 이 꺼지지 않게 해서 항상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은가? 이 불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죠? 불이 내려왔다. 그죠? 여러분, 불은 구약에서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상징했기 때문에 불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구름이요. 하나는 불이요. 그죠? 불이요. 지금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 성막을 완공하고 지금 이제 구장에 가서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이임받은 후에 번제 드릴 때 그 제물을 올려놓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어요. 이게 최초에 하나님께 내린 불이죠. 그러면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꺼져서는 안 되죠. 불이 꺼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불이 꺼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 불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불이 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불이 꺼져서는 안 돼.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래서 제사장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제사장이요. 그러면 우리는 사명이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요. 불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말하고 죄를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분으로서 죄를 가진 죄인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또 세 번째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는 불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죠. 불이 꺼지서는 안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되죠. 이 불은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도 제사의 과정이 진행됐을 때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불이 바로 이 제단의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절대로 꺼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이 불을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으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야 안 돼요. 이 불은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셨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데 다른 불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불로. 그래서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 않는 다른 불로 드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리는 이 불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꺼져서는 안 돼요. 이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표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서정은 인간의 노력이나 고행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철저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의 충성과 헌신을 무조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한 충성과 헌신만을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불로 드리는 충성은 받으실 수 없으며 다른 불로는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때를 따라 말씀과 기도로 연료를 공급받아야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에너지를 충전받아야죠. 기름을 공급받아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지서는 안 돼요. 또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론은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삼킴을 당한 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제사장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뭐가 타고 있어요? 재물이 타고 있어요. 이 재물이 타고 있는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거야. 꺼져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재를 처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단 옆에 놓여있던 재들은 불이 그 재물을 다 태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재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재물이 다 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모두 연락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 죄를 지정한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아무 곳에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자리에 그 자리에 죄를 버려야 해요. 그래서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다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번제물의 어느 부분도 사람들이 취할 수 없어요. 오직 이 가죽만 제사장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몫으로 받을 수 없죠. 이게 번제의 특성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번제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짐승 때 가운데 흠없는 것으로 제물을 가져요. 그 번제단에 이제 그 제물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완수해요. 완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제물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제물에게 안수할 때 이 제물과 나는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합되는 것이요. 그래서 제물을 자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그 다음에 정경을 씻어서 제사장을 두면 이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태워드려요. 그렇죠? 다 불살라 태워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그 짐승을 잡는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 번제 드릴 때 짐승을 잡는다면 우리 짐승을 잡는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 그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짐승의 죽임을 당하듯이 죽임을 당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번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죠. 짐승이 죽어요. 짐승이 죽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고 내가 죽는 거죠. 그 짐승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 번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짐승이 죽은 것이 곧 나의 죽음이 아닌가. 이가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산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사신 거라. 그래서 내가 살면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으나 사나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라. 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죠. 깨달아요.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목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서 돌아가게 하는 목적이 뭐냐? 나의 기쁨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이 삶의 목적이 달라졌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참으로 이 삶의 목적이 또 가치관이 변해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로 그 신앙생활하는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해요. 나를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은 실상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이 삶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보편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번제뿐만 아니라 내게 나오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어요? 왜?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죠.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구원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달라요. 나를 위해서 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바뀌어져요. 지금까지 어떤 삶이었어요? 왜 범죄했어요? 왜 아담이 범죄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범죄했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돌아가겠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떠나면 또 내 생각이요. 내 중심적이요. 그러나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말씀으로 이것을 다시 깨우쳐줘야죠.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요. 그걸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죠.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항상 내 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선수라도, 그죠? 유능한 선수라도 일주일 동안만 연습 안 하면 헛발질해. 일주일 동안 연습 안 하면 헛발질해. 요새 축구 한국 정부 그냥 곤두박질 하는데 일주일 동안 연습 안 하면 헛발질 하듯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헛발질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삶에 실제로 적용을 안 했기 때문이죠. 안 했기 때문이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라면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해 가요. 적용하죠? 실제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적용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도, 이 레이기의 모든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해요. 아까 얘기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인간은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보이는데, 시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예표해 주는 거죠. 예표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오늘 제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 건가? 우리 존재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내가 이제 좀 볼 일도 있고 해서 내일 이제 서재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내 얘기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게서 인간이 무엇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실 것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주님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변화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